말씀 신명기 4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4절에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둘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네게 진노하사 네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며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느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모세는 신명기에서는 첫 번째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명령을 전합니다. 우상이 크게 두 가지로 등장을 하죠. 하나는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 또 하나는 우주에 존재하는 그 천체를 섬기는 것. 이 두 가지를 금하십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투영이에요. 16절에 그것을 부패라고 하죠.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타락이면서 동시에 왜 타락이냐면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편견입니다. 또 하나는 나의 욕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으로도 그 모습을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불길 중에 임하셨지만 말씀으로 임하시고 형상을 보여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어떤 무엇으로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황소, 어떤 힘을 상징하고 우직함을 상징하는 하나님은 힘과 우직함의 상징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표현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광대하심이고, 또 말로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다라고 규정하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규정해버리면 하나님은 그냥 전능하심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지혜의 하나님이시며 지식의 하나님이시며 또 긍휼과 자비 하나님이시며 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참으로 광대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틀에 가둘 수도 없고 갇히지도 않으시는 분.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 욕망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힘을 갖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힘으로 상징을 할 것이고, 아름다움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름다움으로 상징할 것이고,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는 사람은 돈으로 상징을 할 거란 말이죠. 모든 우상들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의 표현. 그래서 탐욕과 우상 숭배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표현하는 순간 하나님의 참 모습은 왜곡될 수밖에 없고, 내 욕망의 소망을 표현하는 순간 하나님을 나의 욕망의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너무나 거대하고 인간이 감히 대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태양. 왜냐하면 태양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얻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태양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해, 달, 별, 이 모든 것들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제 친구가 브라질에서 선교하는데 거긴 뱀이, 브라질 그 아마존에 사는 큰 뱀이 있잖아요. 그 아나콘다. 정말 큰 건 막 21m 되고 막 이런 뱀. 그 지역에서 최고죠. 이 아나콘다라는 뱀이 그 원주민들에게는 신인 거예요, 신. 그래서 아나콘다를 잡혔을 때 그 입에다가 나무가지나 이런 것을 대면 이 나무가지가 효험이 있어서 이걸 아픈 자에게 얹으면 아픈 자가 낫는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바다의 그 파도, 너무나 무서운 그 바다의 힘을 보면서 바다를 신으로 숭배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왜냐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배정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을 일부분 드러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존재하는 모든 해달 별까지도 천하 만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배정해 주,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인간이 감히 다가설 수 없는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런 거예요.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숭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인간의 존엄함은 온 우주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엄함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우주 공간에 우리 한 사람을 그렇게 존엄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 모든 천체가 나를 위해서 배정되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표현인 거죠. 인간은 오직 하나님과만 비교되어야 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제해서 대등한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순에서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처럼 온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을 얘기하셔갖고 우리를 얽매이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심지어 사람조차도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의 기준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온전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인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 인간인데,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한 그 존재인 인간을 위하여 모든 것이 존재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곁에 있는 인간조차도 내가 믿을 존재는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그래서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해서는 안 돼요. 어떤 존재하는 것들을 숭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부패해서 그리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엄격하시다는 얘기가 20절에서 23절에서 나와요. 모세는 자신의 얘기를 들어요. 한 번 흥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요. 그것 때문에 모세는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벌을 받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진노를 거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고, 또한 그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약속의 땅이고, 그 약속의 땅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한 순종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것뿐이에요.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표현이에요. 그러나 그 후손들이 스스로 부패하는 그 순간에 그때도 그 땅에 머물 수 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조건은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그 땅에 머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외의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또한 그 땅에 머물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가짜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진짜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에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오늘 내 삶이 왜 이렇게 뒤흔들립니까?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여기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소멸하는 분이시며 질투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사랑하신 분이신과 동시에 인간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뜻이죠. 그러지 않을 때 대가는 굉장히 심하잖아요.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안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두 번째, 사방으로 흩어져서 민족의 수가 줄어들 것이다.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너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사방으로. 왜 흩어지게? 모이면 힘이 있어요. 흩어지면 아무 힘 없어요. 아무 힘 없는 민족이 되게 만들어 보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나라가 되는, 어제 읽은 말씀처럼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와 면적, 인구가 많아서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나라가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큰 사람이 되는 이유도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방에 흩어버리셔서 힘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시고, 가장 비극적인 것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죽은 신, 목석의 신들을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보지도 듣지도 먹지도 냄새도 맡지 못하는 그런 신들을 숭배하는 상에 가서 그들의 문화 속에 동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초라하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물질 만능 시대에, 왜 물질 만능 시대예요? 물질이 우리를,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따라서 정신없이 돌아다녀요. 하나님께서 물질이 우리를 따라오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인간은 물질의 숭배자가 되어 정신없이 물질을 쫓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힘을 쫓아서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성공에 목매여서 그러고 돌아다니는 것이 인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냄새도 맡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비극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약속이 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죠.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의 추방은 버림이 아니라 다시 찾게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다시 찾으면, 숭배에서 벗어나,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찾으면 언제나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때로 매는 듯이지만 심판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이 영원하다는 것, 하나님 그것을 잊지 말기를 원하십니다. 자, 다시 요약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명예로운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나는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온 세상을 다 주고도 바꾸지 않을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다른 무엇으로도 나를 속량할 수 없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속량한, 그렇게 귀하고 귀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죠. 이 존귀함을 잠시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는 당당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슬프게도 인간은 때때로 부패해져서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이 있는가 기웃기웃한다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참 부끄럽습니다. 주여, 우리가 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 이 존귀함, 존엄함을 잠시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큰 사랑 가운데 온전히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